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오늘 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독립했다고 하면 독립했다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한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이 도대체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이 어떻게 사역해 나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사역해 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한 일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역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없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할 것이며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들은 사역해 나갔을까요? 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승천 이후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돌아온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제자들이 기도하는 일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도 정말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몇 번이나 깨워가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지만 그들은 깨는 척도 하지 않고 졸면서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게다가 이들은 아주 대충 기도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뜻은 제자들이 집중해서 규칙적으로 또 아주 끈기 있게 아주 집중하고 규칙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그 약속,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더 몸을 움직여 뭐라도 하는 것이 더 효력이 있고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힘들어서 기도하면서 참 기다리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그냥 큰 소리로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역사에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1명의 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해서 끈기 있게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열흘 동안 아침, 점심, 아침, 저녁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열흘이 못 되어서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본문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위에 그리고 온 제자 공동체 위에 불같이 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사람을 찾아오신 사건으로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과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적이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참 이렇게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만큼 또 이렇게 아주 놀라운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영적인 경험을 이 오순절날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능력을 덧입고 또 사역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없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이 사역의 원리, 사역의 참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힘을 다해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놀랍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 능력으로 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없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사역의 방법이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사역할 때 가져야 될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참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한 후에 능력을 주시고 또 능력을 경험함으로 또 그 능력을 가지고 증인이 되는 이런 참 이 원리를 우리가 잘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참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죠. 제자들에게 은혜를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20절을 보시면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또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참 유다의 어떤 그 배신이 성경이 응한 사건이고 또 20절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임을 깨닫고 그 제자들이 모여 요셉을 뽑아서 마띠디아를 유다 대신에 세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것과 아울러서 공동체에 결손된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 하는 것을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가 이렇게 11명이나 있는데 참 한 사람쯤 없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12제자의 머릿수를 맞출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것을 방금 읽었던 구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유다의 빈자리를 꼭 채우고 출발하기를 원하신 것일까요? 그냥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우리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것을 이렇게 명하시고 또 이루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깨진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신구약 역사 내내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렇게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셨죠. 그래서 작은 부족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그 가운데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또 시간을 함께 하셨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세우기를 기뻐하셨고 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세우심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지금 성령님이 성령 강림 직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도 그 유다가 이렇게 떠나감으로 빈자리를 채우도록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도우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진짜로 관심 갖고 또 이렇게 계시는 영역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참 교회 세우는 일에 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진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깨진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늘 관심을 갖고 또 힘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중요한 본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두 가지는 첫째는 이 예수님 육신을 입고 계시지 않는 육신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성령이 부어주신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에게 공동체, 하나님의 결손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11 제자들이 그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결손을 메운 것처럼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들이 제자를 세워서 깨진 공동체를 회복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일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동력자들을 돌아보고 또 세워가고 또 성령의 능력을 기도 가운데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